해상무역과 또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재물을 축적한 이 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열방을 향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야훼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지켜주심의 복, 평안의 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 왕은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해상무역과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혜롭다며 모르는 것이 없음을 자처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큰 부를 이루었다고 교만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다면 그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던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를 향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두로 왕을 위한 애갈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두로 왕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교만의 죄를 지어 쫓겨난 아담을 생각하게 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또 그룹과 같은 천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지혜와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역이 번창하면서 물질을 점점 쌓으면서 두로 왕은 점점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시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마땅히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함으로 탐욕을 추구하니 하나님이 그런 두로 왕을 심판하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주셨으면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주셨다면 그 영화로움의 근처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높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소중하게 쓰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지혜를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두로 왕은 구경거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런 두로의 철저한 심판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교만하게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셨든 혹은 작은 것을 맡기셨든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소를 더럽힌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하나님은 두로의 이웃나라인 시돈을 향하여서도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그제서야 시돈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큐팀 설명을 보니까 시돈은 두로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는데 바알 숭배의 중심주로 왕의 호칭도 옛 바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이름만 있으니 그런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니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야훼가 하나님임을 알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징계하신 심판하신 그 도구는 심판의 도구는 전염병과 칼, 곧 전쟁인데요.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24절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혔던 다른 민족들 시돈,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찌르던 시돈의 가시가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한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주께서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민족들 가운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여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고국으로 불러 모아 주십니까? 하나님. 아멘. 고난 속에서 가시 같은 어려운 일로 찔림받고 온 이스라엘을 누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된 관계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혹시 가시 같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 삶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만 백성의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거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디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여행 간 곳에서 과수원을 만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포도를 사 먹죠. 그렇죠?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요,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안히 사는 것을,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착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받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히 살며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찌르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의 마음인 것을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흔들어대는 세상 같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더 먼저 알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문제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샬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